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언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언서 말씀 예언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이들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부르심은 감격스러운 것이면 분명하지만 때때로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 그것은 꼭 내게 편안하고 내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같이 능히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인가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거리껴지는 마음을 갖기도 마련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실 것 같아서 나 기도 못 하겠어요. 저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과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보기는 굉장히 맛있어요. 카레도 또 나오는 그런 음식들도 시켜놓고 보니까 야 정말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입 먹고 저는 거의 남겼습니다. 겉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맛있게 드시는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먹겠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다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 기도했지? 너 이제 무르기 없어. 너 물으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절대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나요? 어느 날 그런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속담 떠오르더라고요.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원하면 하나님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저 절대 못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안 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강권적으로 부르시지만 강력하게 거부하면 그 사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할 때,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아무리 원해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김칫국 마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심에 대해서요. 여러분 걱정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지레 겁먹고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시키실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김칫국 마실 필요 없다니까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방향성을 좀 잘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 되었든지요. 내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난 그거 부담된다. 하나님 저 걱정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만일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더라면 감당할 힘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출발선은 같은데요. 가는 방향과 속도는 다릅니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아낼 것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될 이유 찾아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께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때때로 어려운 것은 좀 거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세요. 그 맡김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나비인 셈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 맡기셨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언서를 잘 요약한 표현을 들어보라면 아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다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작 돌이켜야 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도자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범인의 말과 지도자의 말은 다른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독특한 통치 개념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게 있어서 왕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왕은 군림하는 자,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곧 신의 현현인 셈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가? 정의로울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의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통치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청지기가 지도자라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행복한 곳이고 평화로운 곳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고, 반면에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폐역하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미가가 바라본 세상에서 그 정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오늘 미가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의 본분은 뭐냐? 권력이냐? 너희가 가진 능력이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까닭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지도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가져왔던 이 세상, 나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행복하지만 주변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나를 통해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얘기 하대요.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저작거리 장사치는 제 이득을 먼저 따지고 거상은 다른 이의 이득을 챙긴다.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정의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잣거리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정의가 추구하는 것이 심판이라면 끊임없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용서와 사랑의 정의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정의가 지향하는 것은 너 잘못되었으니 너는 심판받고 징벌받아야 돼. 이것은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구원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집니다. 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세상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오늘 이것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의 섬뜩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는 참 무섭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쫓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으로 느껴져요.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꿈을 꾸게 됩니다. 보통 이제 꿈을 꾸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대충
분간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꿈도 있어요. 그날은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어떤 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거기를 이제 참석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미나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제 끝났고 이어서 예배가 진행되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도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 나도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큰 교회였는데 그 자리가 다 가득 찼어요. 잠시 후에 찬양단의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저도 뜨겁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순서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 설교 시간이 되어서 사회자가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뒤에 앉아있던 담임 목사죠. 그분이 앞으로 이제 걸어 나왔는데 강단 위에 서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성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절을 하는 거예요.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이상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러다 제 눈에 그 목사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걸 흡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뒤에 있었던 십자가를 향해서 제 눈에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는데 십자가가 갑자기 일그러지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갑자기 십자가가 일그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도망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는 길인데 열심히 도망쳤는데 더 두려웠던 것은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다 아무도 그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 안 되는 그 꿈을 꾸면서 그때 화들짝 놀라 겨우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일그러지는구나. 저는 오늘 이 선지자들을 향한 미가의 경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보시면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낮에도 빛이 없어져서 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낮에 살고 있습니까? 밤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밤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낮과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들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밤이 밤인 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저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목사답다. 난 목사답잖아. 밤에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하나님 믿어. 밤에 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 밤입니까? 빛이 없으면 밤이에요. 그러나 밤에도 빛이 비치면 낮이 되는 것입니다. 밤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낮이기에 그분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선지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에만 목매어 살아갔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밤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곳에서 살고 있나요?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럼 미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직 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이름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 바라며 살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자. 오늘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어서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가 살아가는 원동력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 미가라는 선지자 한 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가 전한다고 해서 누가 듣겠어요? 뭐 자기만 특별하게 어떤 잘난 사람입니까?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아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의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에게 있더라. 정의,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의 지켜낼 수 있더라. 용기, 나는 그냥 미천한 선지자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살리는 자입니다. 왜 사람의 썩은 살을 째일까요? 그것은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내 눈에는 허물과 죄악이 잘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길 즐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아픔을 남깁니다. 거기엔 사랑도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능력을 말하다 능력 잃고 정의 외치다 불의하게 되고 용기 내다 실족하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언서의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따라가나요? 옥토밭이 되어야 자라나고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마음 하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일진데 내가 열심히 간다고 내 밭이 옥토밭 되겠어요? 오늘 미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런 미가의 담대함과 이 미가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이제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가가 살았던 세상, 우리가 살았던 세상 꼭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되었든 오늘 시대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동일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지도자가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미가는 말합니다. 오직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힘입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쌓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값을 가진 자로서 정의로워야 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나를 통해서. 밤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낮 같은 대로를 걷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버겁지 않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격스러우며 부르심이 나의 것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붙잡고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